할렐루야. 복된 봄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단어를 꼽으라면 꼭 거기 은혜가 들어갈 것입니다. 은혜. 은혜는 이름도 꽤 많고요. 우리가 흔히 주일날 은혜 받았습니다. 설교에 대해, 기도에 대해서 또 찬양에 대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또 교회를 할 때도 은혜롭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누가 뻘쭘한 소리하면 은혜 떨어지게 왜 그래? 이런 말도 합니다. 이렇게 은혜란 말이 이렇게 흔하게 사용되는 것은 전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은혜라고 표현되는 카리스라고 하는 그 단어가 165회나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란 말은 헬라 사람들의 인사말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샬롬 인사하는 것처럼 그리스 사람들은 카리스, 은혜가 있기를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통제를 넘어서는 어떤 힘으로부터 호의를 입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인사입니다. 우리말로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와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은혜를 빌고 은혜를 구하는 마음에는 우리의 힘으로는 다 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다고 하는 겸손한 믿음이 깔려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은혜를 구하는 태도를 가리켜서 공짜 심리라고 하기도 하고 또 거지근성이라고도 말합니다. 물론 인간으로서 해야 할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행운만 바란다면 그건 잘못된 일이겠죠. 그러나 인간의 노력을 다 한 다음에 인간의 통제를 넘어서는 그런 능력을 기대한다는 것은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 성경에 은혜라는 단어가 자주 쓰이는 것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통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인간의 능력의 한계에 대한 인정,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 흐르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것도 은혜란 표현입니다. 사실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입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중요한 것만 추려보면 이렇게 추려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창조의 꽃으로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 원초적인 은혜입니다. 또 인간이 죄를 선택했지만 타락했지만 그 인간을 끝내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 그것도 은혜입니다. 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구원의 역사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죄를 용서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당신의 사명을 위해 살게 하신 것도 역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하늘 새 땅을 이루시고 거기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하셨고 또한 하고 계시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입니다. 이 6가지 항목이 사실은 신구약 성경을 다 요약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런 것을 구한 적도 없고 받을 자격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공간도 우주도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도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누릴 새하늘 새 땅의 은총도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잘해 주시는지 앞으로도 왜 그렇게 하시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만을 본다면 그 해답을 도무지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요약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첫째, 은혜에 눈 뜨는 것이고, 둘째로 은혜에 머물러 사는 것이고, 셋째로 은혜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그것처럼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를 구원한 믿음,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20장은 사도행전 가운데 가장 감동적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 사도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이 설교에 바울의 뜨거운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는 먼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날부터 지금껏 본인이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굴하지 않고 겸손과 눈물로써 주님을 섬겼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시는데 앞으로 어느 도시를 가든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투옥이고 환난뿐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운명을 피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하지 않다. 이건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그게 진심이었고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이 그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목숨까지 희생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랬을까? 그 대답은 바로 그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바울은 율법학자로서 치열한 노력으로 의를 쌓아서 하나님의 그 시험에 통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전생애를 에워싸고 있다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됩니다. 전에는 그런 은혜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지 몰랐어요. 그 은혜가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바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바울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맛본 사람은 결코 더 이상 같은 사람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 전체를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가장 깊게, 가장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 이기심을 치유하고, 우리 냉랭한 사랑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치유하고, 물질에 대한 우리의 연약함과 인색함을 치유합니다. 이웃을 대하는 방식도 달라지게 만듭니다. 돈 씀씀이도 직장에서 일하는 방식도 달라지게 만듭니다. 은혜는 우리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라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일까?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 놓은 변화가 우리에게 있는가? 이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은혜가 만들어 놓은 변화가 존재하는가? 내 입을 통해 나오는 말에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있는가? 우리 경제 생활에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낸 변화가 그 증거가 있는가? 우리 예배에,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찬양에, 우리의 모든 섬김에 은혜의 증거가 있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살고 있다면 그 은혜가 만들어내는 변화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데 과연 그 변화가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물음이죠. 정직하게 말해보자면 우리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 은혜를 모릅니다. 은혜를 말하기는 좋아하고 은혜 받기는 좋아하지만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만들어낸 변화를 생각하면 우리는 아직 은혜를 모른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은혜는 너무나 감상적입니다. 왜? 내게 좋으면 은혜고 내게 안 좋으면 은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너무나 제한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인 거예요. 그리고 무제한적인 거예요. 그 은혜에 눈뜨고 그 은혜에 머물러 살면 그 은혜는 끝없이 우리 안에 변화를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계가 없어요. 사랑하고 사랑해도 우리가 섬겨도 늘 부족하게 느끼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무제한적 은혜에 비하면 내가 행하는 것은 너무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늘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 기도한 것처럼 이 지점에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는데 왜 우리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처럼 살까? 왜 우리는 은혜를 말하면서도 언제나 자신이 그어놓은 한계 안에서만 살아갈까? 은혜 받기는 좋아하는데 정작 말과 행동에서 은혜를 느낄 수 없는 이유는 뭘까? 하나님의 은혜는 무제한적인데 왜 우리는 제한적으로 말하고 행동할까?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인데 왜 우리는 조건적으로 행동할까? 받은 대로 주려고 그러고 주는 대로 받으려고 그러고. 여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적어도 두 가지 문제를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없게끔 양육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길들여져 온 거예요. 그래 알고 보면 인간의 가장 어려운 일이 은혜를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주위에서 정말 찾기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누군지 아십니까? 은혜를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를 생각해 보아도 그런 대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몰라요, 저도. 우리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 일을 얼마나 잘하고 있나요? 여러분, 철든다는 것은 은혜를 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고 은혜를 따라 행동하는 사람을 정말 보기 어렵다. 보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 당신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입니다. 처음 에덴은 은혜가 다스리는 것이었어요. 모든 것이 무상이었습니다. 프리했어요. 그리고 모두가 전적으로 신뢰했고 모든 것을 나누고 살았어요. 그렇게 에덴은 전쟁이 없었습니다. 분열도 없고 싸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긴장감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 근심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은혜가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런 세상을 거부한 거예요. 욕망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죄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자신들의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겠다는 독립선언이었습니다. 독립선언은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좋은 것이죠. 하지만 그 독립은 자기를 에워싸고 있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그들을 완전히 고립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은혜가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자신이 노력으로 일해야만 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주어지는 것으로는 못 사는 것이 아니고 쟁취해서 사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살아야 돼요. 쟁취해서. 이제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경쟁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몫을 위해서 분투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뭡니까? 정의 이슈예요. 정의는 뭡니까? 각자에게 정당한 몫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노력한 만큼 얻는 것이 정의로운 세상이에요. 그렇게 돼야 마땅하죠. 하지만 인간의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아무리 정의를 추구하지만 세상의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정의로 되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본성이 타락해서 그래, 인간이.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신의 몫을 지키는 법에 대해서 훈련받고 살아왔어요. 그렇게 양육되었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 모두는 그렇게 양육받습니다. 그 양육의 결과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 결과가. 어떤 사람은 그런 양육이 잘 길들여져 가지고 생존 경쟁에서 유능해요. 승승장구하고 자신의 몫을 키우고 지키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몫도 못 지키고 평생토록 털려, 평생토록 밀려 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생존하기 위해서 혹은 성공하기 위해서 번영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니까 은혜를 이해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를 이해합니까 우리가? 물론 우리 사소한 은혜는 좋아하죠. 사소한 은혜. 여러분 비자와 관련된 영어 표현 가운데 grace period라는 말이 있어요. 비자 기간이 만료된 다음에 얼마 정도의 더 체류를 허락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유예기간. 학생 비자 가운데 가장 유예기간 60일짜리 유예기간이 있어요. 그레이스 피리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제한적이고 조건적 은혜는 주는 사람도 좋고 파는 사람도 좋아해요. 하지만 정도를 넘어서는 은혜는 다 불편하게 느낍니다. 그런 허용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는. 그건 정의롭지 않고 공평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인간을 그런 도타락시키고 본성을 게으르게 하는 사회를 어지럽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시대적 분위기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에 우리가 모두 깊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철저히 인과응보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주고받는 것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율법적 하나님이 더 이해하기 쉬워요. 인과응보의 원리, 기브앤테이크의 원리, 정의의 원리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한국교회는 은혜의 원리보다 이 율법적 원리가 더 강하게 작동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조차도 조건적이고 제한적 사랑으로부터 못 본 사랑인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무제한적이고 무조건적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턱없이 작게 만들고 인간을 턱없이 크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계시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내셨던 하나님은 우리로서는 다 도무지 할 수 없는 알면 알수록 모를 그런 분입니다. 너무나 크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11세기에 캔터버리 대주교였던 안셀무스는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최고 본질, 최고 생명, 최고 이성, 최고 행복, 최고 정의, 최고 지혜, 최고 진리, 최고 신성, 최고 위대, 최고 불변성, 최고 복락, 최고 영원성, 최고 권능 등. 어쨌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것 중에 최고. 그 모든 걸 다 합쳐 놓아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안셀무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단어를 동원해서 13개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표현해 본 거예요. 그런 하나님 우리가 턱없이 작게 만들어 놓고는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재를 부정하거나 그분을 우상처럼 작게 만들어 놓으면 일어나는 일은 인간이 턱없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 인식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크기와 인간의 크기는 반비례합니다. 하나님이 커지면 인간은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작아지는 것만큼 인간이 커지는 거예요. 인간이 엄청 커진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딜레마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피조물건 중에 인간의 가장 큰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지는 한 자신의 실제 사이즈를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의 진짜 사이즈를 크기를 알게 해줄 만한 대상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또 인간 내면을 진실하게 비춰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오직 하나님 앞에 설 때만 자신이 얼마만한 사이즈고 내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제대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영원하신 창조주세요. 우린 다만 피조물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얼마나
현격한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영원에 비유하면 인간의 100년 살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줌이야. 그래서 성경은 인간은 아침 이슬 같고 인생을 아침 안개 같다 그랬어요. 왔다 살짝 지나간다는 거예요. 게다가 인생의 죄성을 고려하면 그 차이는 더 커지죠. 인간의 죄성이 뭐예요? 인간의 한계, 인간의 허물, 인간의 결핍을 말하죠. 하나님의 절대 거룩을 생각하면 인간은 한없이 부정해요. 하나님의 절대성을 생각하면 인간은 악함은 밀로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 영광에 비추면 인간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간이 대면하면 우리 인간에게 드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당연히 드는 거예요. 그것이 야곱의 경험이고 모세의 경험이고 이사야의 경험이고 하루다 나의 망하였구나. 베드로의 고백이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 죄인입니다. 요한의 고백입니다. 전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합니다. 위대한 찬송이죠. 가사 다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송의 영어 가사 아시죠? 이렇습니다. 영어 가사.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은혜가 너무 놀랍냐 그러겠죠? That saved a wretch like me 그랬어요. 여기 wretch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전에 보는 그냥 불쌍한 사람, 가엾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실제는 훨씬 더 나쁜 게 사용되는 말입니다. 형편없는 인간, 쓰레기 같은 놈, 가망이 없는 인간, 구제불능 이런 뜻이에요.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나 같은 wretch라고 말할 수는 있죠. 나 쓰레기니까. 남한테 대고도 당신 쓰레기야 이렇게 말하고 wretch야 이렇게 말하는 건 어마어마한 경멸이에요. 사람들이 찬송가를 좋아하는데 이 말의 이 가사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하는 사람이 얼마 될까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으로는 이렇게 부르면서 속으로는 난 아니지. 나는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그 정도로 쓰레기는 아니잖아. 난 그래도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찬송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고 자신에 대해서 정말 끝도 없는 무가치함에 대해서 절대 절망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개쓰레기구나. 정말 나쁜 놈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샅샅이 돌아보시면 그래도 너 건질만한 구석이 있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그분에 대해 제대로 눈뜨지 못하면 우리 자신에 대해 눈뜨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 나를 모릅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형편없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지를 알 길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과대망상적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과대망상이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점에서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몰라요. 그 마음 깊이 인정을 못해요.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형편없는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저 필요할 때 조금씩 가끔씩 도와주시면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혼자 얼마든 잘할 수 있잖아. 지켜보시다가 필요하면 조금씩 도와주시면 된다 생각하는 거죠. 이런 착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얼마나 정말 놀랍다고 하는 어메이징하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아십니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제한적이고 무조건적 은혜에 눈을 뜨셨습니까?
내가 생겨난 것도 은혜고 전적 은혜고 오늘 살아있는 것도 전적 은혜고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정말 마음 깊이 인정하십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뭔가를 노력해서 성취했다고 해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된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또 내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실은 은혜가 나를 온통 감싸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 은혜로 삽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송가 부를 때 마음속으로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주의 은혜가 정말 놀랍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는가? 여러분 은혜 눈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 머물러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렇게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무제한적 은혜가 내게 임했다면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은혜가 헛되면 안 돼요. 은혜가 내 안에 고여있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 안에 주어진 은혜가 나를 통해 이웃에게 흘러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코로나 끝난 지도 꽤 됐고 열심히 좀 전도하고 열심히 모였으면 좋겠어요. 사람 널파심이 있어요. 다음 주 연휴인데 어느 주일이니까 또 많이 빠지겠구나 걱정하거든요. 그냥 저의 노파심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모이는데 좀 부담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하는 일, 또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아무 부담이 없다면 그럼 바른 신앙이라 할 수는 없지.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시잖아요. 마지막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부담, 전도하는 부담, 재정적 헌신의 부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복음을 전하는 부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그 부담감을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힘은 은혜예요. 은혜를 알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면 해봐야 허리만 아파요. 힘들고.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은. 모든 헌신은 은혜로부터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고 한들 그 시험 드는 거예요. 남의 못 알아주면 금방 시험 들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전도할 때 도라십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그때 은혜를 하십니까? 이렇게 되받으세요. 은혜를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무제한적이고 이 무조건적 은혜의 눈을 뜨셨습니까? 눈 뜨고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눈 뜨고 그 은혜에 머물러 살고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같이 쓸모없는 인간, 나 같은 쓰레기를 살리셔서 이렇게 쓰신 은혜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이 무제한적이고 이 부족적 은혜에 눈떠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살게 하시고 그 은혜를 응답해 살아가는 은혜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